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낯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에 섞여서 가시거나 조금 뒤처져서 가실 때도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앞장서고 가고 계신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리고를 경유하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클러오게 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하기도 하고 마치 왕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있고 거기서는 제자들이 덩달아 신이 나는 이제 예수님 임금님 되시니까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랐다. 따르던 무리들도 두려워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 또는 어떤 행동을 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다가
뭔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다른 무리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놀라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채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아니고 12 제자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의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뭔가 큰 결심이 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갈릴리처럼 이 마을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저 마을에도 친족이 살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은 낯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갈등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그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3번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넘겨진다는 것은 체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산회들은 공회를 말하는 것이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직접 죽이는 처형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고 로마 백부장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번째.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바로 뒤에 구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급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2 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왕관을 쓰시고 대관식이 치러지기 전에 확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야야,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뭐가 됐든지 지금 저희들이 부탁하는 건 무조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상당히 결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급하기 때문에 공손한 채 사실 내용은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뭐가 됐든지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건 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뭔데 그러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네, 주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때
저희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되시면 저희들이 바로 측근의 최고 고위 관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나. 예수님도 궁금해하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누구나 궁금해할 텐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들이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속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큰 탄식이 터져나올 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단치고 책망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놈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되겠지.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되겠지.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순간,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왕좌에 앉아서 비단 옷을 입고 금관을 쓰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는 함께 처형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려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는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의 고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를 받게 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요한 사도는 가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강도들에게 그 자리는 준비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뭘 구하는데,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그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하는 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돼서는 안 되는 내용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입니다. 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두 제자가 뒤통수를 긁적거리면서 저쪽 편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열제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 열제자는 그 두 제자가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뻔히 무슨 얘기를 할지 알죠. 거기 있는 열제자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 열제자가 막 화를 냅니다. 이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자식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거기서 또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길에서 쟁론을 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또 그 쟁론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쪽 편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계시다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싸움이 거칠어지기 전에 그들을 말리시면서 그들에게 또 그 제자로서의 면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들의 고관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있잖아. 힘없는 백성들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갈취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백성들을 질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는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으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인자도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야. 으뜸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려고 온 거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온 거야. 아마 제자들은 또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두고 겟세마네에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섬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 그때 흘리셨던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거저가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싸구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값지고 그 값을 논할 수 없는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너무나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깨달음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제사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이런 미련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성도들끼리 다툴 때도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옥신각신하고 또 중요한 일은 소홀히 여기고 그럴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실수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실수도 이제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릇 계속 깨트립니다. 네? 엎질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늘 실수합니다. 늘 사고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도 밥 먹을 때 밥알 흘리고 국물 흘리고 컵 깨트리고 그러면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야 임마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동생들 보이기 부끄럽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들어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주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단계를 벗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분별하며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